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모인 성도들의 예배를 들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보니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보다
사람의 방법을 앞세울 때가 많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조차 덮으시는 주님의 언약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주님의 신실하신 통치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의 걱정이나 불안에 흔들리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쳐 돌아온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러한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기도를 앞세우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내 말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는 겸손한 태도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속도에 조급해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이끌어주는 기쁨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전쟁과 경제적 위기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둡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붙잡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역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참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를 통해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보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얻는 위로가 우리 삶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혼자 버티며 힘들어하지 않고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따뜻하게 기도받으며 도움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에 온 성도가 뜨겁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치유와 위로의 주님, 몸이 아파 고통받거나 마음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마음과 몸의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상처가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영혼과 육체가 속히 건강을 되찾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는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3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소망관에서 어린이 주일 행사가 진행됩니다. 5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월상 예배가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되고요. 5월 2일 토요일 6시에는 본당에서 온가족 새벽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안수입사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20분에 있고요. 어린이 축제를 위한 교육부 모임이 오늘 12시 40분에 헤세드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교재 5월 6월호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날 세미나가 5월 6일과 13일 다 수요일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부부와 부모,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님이신 전예령 교수님 모시고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신 목사님 가정에서 사랑의 만나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새로 오신 분 있어 소개합니다. 안선영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이인종 성도님, 안진영 성도님 부부신데요.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감사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또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오늘 주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고
여러 가지 바쁘고 또 힘든 또 환경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여 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주님 주시는 쉼과 위로와 회복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메마른 광야를 혼자 걷고 있는 듯한 답답함이 우리의 심령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진 몰라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해외, 군내,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42장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명확하게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후에는 또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뒤에 있을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앞에 있는 풍년을 기억하지조차 못할 정도로 극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께서는 앞에 있는 풍년 기간 동안에 사람을 세우고 창고를 짓고 그래서 곡식을 충분히 준비하고 저장해서 뒤에 7년 흉년을 준비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흉년 기간을 잘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었죠.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그 바로가 너야말로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칭찬하면서 이와 같이 이 일에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러니 네가 이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이제 애굽의 경제를 이끌어가라는 뜻에서 국무총리로 그러니까 경제부 특임 국무총리로 이제 세워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찾아왔고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흉년이 들어 기근으로 이제 고생하게 됩니다. 다행히 애굽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놓아서 곡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몰려든 겁니다. 그들 중에 누가 섞여 있었죠? 요셉의 이제 형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이 어떻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지금처럼 뉴스나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와 소문을 듣고 이제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너희 빨리 내려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구해 오라고 그렇게 재촉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곡식을 얻기 위해서 국무총리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는데 그게 누구였나요?
요셉이었죠. 8절과 9절 상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넙죽 절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났다고요? 꿈이요. 그 옛날 어린 소년 시절에 꾸었던 그 꿈. 형들의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딱 떠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드디어 오늘 마침내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요셉이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전 교회에서 18년간 부목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18년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세 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그 세 분의 담임 목사님 중에 맨 마지막에 모셨던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교회의 여름 가족 수련회 때 부흥 강사로 메인 강사로 오셨던 유순대 목사님이셨어요. 그 유순대 목사님,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하셔서 토요일 날 오전에 전체 교육자들, 28명의 전체 교육자들 모아놓고 아침 조회 시간에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의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요셉의 꿈도 함께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여러분들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의 목회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힘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끝나고 밑에 이제 2층에 우리 부교육자실로 다 내려왔어요. 부목사님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만을 툴툴거리는 목사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한테 충성하고 열심히 하라는 소리잖아. 앞으로 빡세지겠는데 뭐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선임 분목사로 있었는데요.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왜 그런지는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만 4년을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에 적응하고 목회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힘썼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퇴근하면 11시. 그렇게 힘썼어요. 그리고 만 4년 만에 어느 날 제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분들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후한박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지금 생각해도 희한하게 일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김세진 원로 목사님 뵙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은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군요. 이렇게 했어요.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알 수 없는, 그게 사실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교회 떠나오면서 역시 토요일 전체 교역자들 회의 시간에 유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사임하기 전날이니까
교역자들 앞에서 지금까지 사역한 그 사임하는 소감을 좀 한마디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부교역자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4년 전에 유 목사님 처음 보임하셨을 때 첫 번째 교역자 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정말. 그때 목사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한 번도 자기 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바로의 꿈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의 꿈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청빙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사회마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27명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는데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고 섬겨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유 목사님은 참 흐뭇해 하셨어요. 다른 부교육자들은 다 똥 씹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그때 그 말을 마음에 기억하고 성실하게 하셨던 분들 중에 2분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때 똥 씹은 표정을 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지금 목회가 되게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매주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의 꿈을 위해 일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꿈을 기억조차 못했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37장에 처음 나와요. 17살에 요셉이 처음 꿈을 꿔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거나 그 꿈을 위해서 힘쓰거나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42장 9절에 와서야 비로소 그의 형들이 온 땅에 기글이 들었을 때 곡식을 얻으려고 자기 앞에서 넙죽 엎드릴 때 요셉이 그제서야 그 옛날 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을 떠올리고 기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14년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고생한 시간이 13년이에요. 그리고 바로에게 발탁되어서 국무총리 되어서 앞에 풍년이 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0년이죠. 그리고 지금 흉년 2년 차예요. 이따 뒤에서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총 22년이 지났어요. 요셉은 지난 22년 동안 꿈을 잊고 살았어요. 그 꿈을 위해서 일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형들이 엎드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오늘 이루셨구나. 지금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지요.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의 꿈을 위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인생의 목표도 아니었어요. 그건 더더군다나 아니었죠. 그저 내일을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하루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한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걸 오늘 요셉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꼭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요셉이 한 번도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 꿈꾸지 않았고 요셉이 고안해내고 요셉이 계획해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따라 요셉에게 미리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나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충실한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에도 벼락 출세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내일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분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합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 일을 이렇게 인도하고 섭리하셨구나 깨닫고 간증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꿈이 이루어진 요셉, 엄밀히 말하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요셉이죠. 그런데 그 요셉의 다음 행보, 다음 말과 행보를 보면 지금까지 요셉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22년 만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어떤 형들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에요. 구덩이에 던져놓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넘긴 그러한 형들이에요. 그 형들로 인하여서 지난 13년 동안 억울하게 고생했어요.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생하고. 그런데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형들은 곡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지금 넙죽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더라.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분풀이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돈 받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이렇게 출세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밑에 엎드린 형들을 이렇게 밑으로 깔아보면서 이제 22년 전에 나에게 했던 행동들을 당신들이 되갚을 차례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을 한번 보실까요? 7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은 국경 지역의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고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흉년으로 다른 나라에는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마을마다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곡식을 얻으려고 오잖아요. 돈 주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으려고도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훔쳐갈까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경비가 삼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엄한 말로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 땅을 정탐하고 나의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온 정탐꾼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당황한 형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정탐꾼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12형제들입니다.
한 명은 예전에 사라졌고 한 명은 늙은 아버지가 애지중지 싸고 돌아서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지금 와서 곡식을 구하러 온 것뿐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면서 묻지도 않은 자기의 가족사를 요셉에게 줄줄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저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대표로 아버지에게 가서 그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이잖아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너희들이 말한 것을 내가 믿어주고 이제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1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요셉이 왜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엄한 말로 지금 형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막내 베냐민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야기가 뒤에 46장까지 길게 이어지는데요. 총 3번에 걸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첫째는 오늘 10명의 형제들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두 번째는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마지막에는 야곱과 그에 속해 있는 70명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46장까지 길게 이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요셉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있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내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앞으로 기근이 한참 남았기 때문이요. 여러분 45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6절 7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몇 년 남았어요?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말하지요.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형제들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를 이제 밝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엎드린 때는 흉년 2년 차예요. 그럼 몇 년이 남았어요? 5년 남았죠. 5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흉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아요. 왜냐하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흉년이 7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가족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럼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럼 정체를 밝히고 나 요셉이니까 다 데리고 오세요 하면 훨씬 일이 수월하고 쉬울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그 이유는 다음 주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원수 갚고 복수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과 가족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목적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품게 될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은 항상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반대로 내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이루려고 힘쓰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도구 삼고 사람을 희생시키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차이점이 있죠. 요셉은 깨달았어요. 내가 17살의 꿈이 내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주신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꿈이었다는 것을 22년 만에 형들이 와서 엎드릴 때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지난 13년 동안 내가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위치와 힘을 가지고 복수하고 원수 갚는 데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가족을 살리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과 비전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욕망과 야망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은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드러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만 기쁜 꿈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결과를 낳는가 그것이 내 야망과 하나님의 꿈을 구별하는 귀중한 차이점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요셉의 의도는 자기 가족들의 육신의 목숨만 먹을 것만 채워주는 의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 그들의 심령과 영혼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과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요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자 그 라헬을 꼭 빼닮은 요셉을 집착하고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로 인하여서 그 형제들이 시기가 있고 결국에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래서 짐승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는 편애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엮이는 가정, 상처투성인 가정이었어요. 자, 그러면 20년이 지난 야곱의 가정은 어떤가요? 나아졌을까요? 20년 전과 20년 이후에 아니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그다음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이 지금 야곱 가정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온 땅에 기근이 있어서 먹고 살 게 없어요. 막막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그 형들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어요? 3절과 4절 또 보겠습니다. 3절 4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나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 있더라. 그러면 다른 형제에게 재난이 미치는 건 상관이 없다는 뜻인가요? 20년 전에
야곱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집착했죠? 요셉에게 그를 편애했어요. 요셉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베냐민에게 그 집착의 대상이 옮겨졌어요. 여전히 야곱은 형제들을 편애하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형제들의 마음이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이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년이 넘게 흘렀지만 야곱의 가정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여전히 편애하고 형들은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모래알처럼 뭉쳐있지 못한 모습. 그래서 오늘 42장부터 뒤에 46장 27절까지 이런 엮이는 가정인 야곱의 가정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이제 다음 주 본문부터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양식을 구하는 형들에게 정체를 숨기고 엄한 말로 그들을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야곱, 그 야곱이 집착하고 편애하고 있는 베냐민을 아버지께로부터 떼어내고 그리고 20년 동안 묻어져 있던 그 형들의 죄악의 실상을 형들이 마주대하게 함으로 회개와 회복과 진정한 영적인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말과 요셉의 행동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근과 굶주림으로부터 가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구원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의 사람은 단순히 육의 필요만 채워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통로가 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꿈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과 기관과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 되고 혹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영양과 물질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오늘에 충실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충실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위치로 누군가에게 원수 같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은 가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처음부터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 삶에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사람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사람을 목적 삼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꿈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오늘도 잘 감당해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인간의 말과 생각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마음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 삼고 사람을 목적 삼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취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문득문득 떠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또 회복시키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잘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요통하심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꿈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